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자, 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가 7년 동안 묶어두니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대명사들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누구 하면은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하면은 그저 그 두 가지가 그분의 전부니까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사단 그러면 미혹과 거짓 요게 그 사단이 자기를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거짓과 미혹 이것입니다. 아마 사단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야, 너 66권의 책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 네가 가장 먼저 한 가지만 네가 여기 있는 한 권의 책만 네가 취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어떤 책을 그렇게 갖고 싶으냐 감추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두 번 주저하지 않고 바로 탁 내뱉던 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나도 요한계시록 안에 사단의 최후와 그의 속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가장 밝히고 싶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왜 이토록 요한계시록이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가 되게 만들었고 또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도 했지만 이렇게 마음에 항상 거부감이 있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가까이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발, 세 발쯤 이렇게 물러서서 이렇게 자꾸 듣게 만들었을까? 그건 이 속에 그 최후의 사단의 정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궁금도 하시지만 또 하려고 하면 누구나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해석들이 10이면 10사람이 다 틀려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싶을 만큼 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자들도 그래요.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관통이 잘 안 되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고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도를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에 계시록이 필요한 시대인데도 그걸 듣지 못하니까 갈급하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쳐서 이렇게 또 성경을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두루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사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기지 못해서 공중으로 내려와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과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하늘은 세 개입니다. 땅도 하늘로 봐요. 그래서 셋째 하늘.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사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서 거기서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쫓겨 내려와서 둘째 하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 권세,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둘째 하늘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땅을 다 통치할 수 있지만 둘째 하늘에서는 셋째 하늘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땅에 사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요.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두 증인이 죽으면서 이 사단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후 3년 반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서 깊은 구렁에 큰 사슬에 묶여서 천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다스려지는 이유는 이 사단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하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 땅에 평화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번 더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나 다 사단이 미혹을 하지만 미혹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그냥 나 미혹해 주세요. 저는 미혹받을 준비가 되어 있사와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듬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좀 하면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옮기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쭉쭉 지나가면서 빨리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석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이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어차피 이렇게 하나 또 성경 구절이 떠올랐으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봅시다.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자유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의 법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생명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지요.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분명히 이 죄 때문에 간다고 정죄를 받았죠. 우리 에스겔서 했잖아요. 그죠?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하면, 율법이 정죄를 하면 사망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이 말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는 것은, 원래 정죄는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죄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해서 영원히 망합니까? 아니면 회복해서 돌아옵니까? 회복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조차도 생명의 법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불신자들에게는 정죄가 죽음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정죄도 생명으로 가더라. 왜? 2절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였어요? 해방되었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정죄를 받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한 거예요. 32절이 그 얘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접한 사람이고 복음을 우리가 믿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라면 여러분 33절처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33절을 읽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한번 봐요. 그들이 주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33절처럼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여기 있나요?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들이 사단에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 후반부에 가보면 너희 아비 마귀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못 듣는지 한번 계속 봐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을 하는 자인데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데요. 누가 속는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니까. 33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나 죄의 종이라. 너희들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라고요?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33절에 대답하는 걸 봐서 자기들 난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자유롭게 하라고 왔는데 우리 이미 자유해. 나는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종교인들은 왜 자기들이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지금 뭐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구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잘못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지켜서 자유하라고 준 겁니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지키려고 한숨을 쉬고 있으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위선자 아니면 죄인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종된 적이 없어. 나 원래 자유인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자유를 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녀보면 복음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의 압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가 속이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봐요.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해서 너는 종이니까 아들만이 거기 영원히 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대요. 자,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하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이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 아이고 머리야 하고 너무 충격.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켜서 이미 자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막 묻잖아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한번 계속 봐요. 37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은 율법 아래 종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자, 이상하죠?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아비가 다르대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본 것.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지금 이들이 이미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아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자 봐요.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도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지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자유를 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훗날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자기들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으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로 후대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뭘로 구원을 받았죠? 이삭을 들여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날을 믿고 기다려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멈춰서 이제 좀 깊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깊게. 이제는 좀 깊게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자, 깊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과 여러분 오랫동안 제사론 했죠. 절기했죠. 여기는 뭘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정한 이 절기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구속의 예표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볼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왜?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모르지요. 모세오경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이렇게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40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사랑이라는 관계로 묵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로 묵지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로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어. 왜? 이미 그들은 내가 했잖아. 세팅이 되어 있다고. 네, 이미 잘못된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장의 아비이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한 거. 이제 이따가 좀 나옵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렇게 잘못된 구원관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단이 깊게 확고한 확신을 불어넣었죠. 거짓말로.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근데요, 이런 말이나 이 사람들은 안 믿었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참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못 듣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의 말에 너무나도 잘못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막이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막이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막이 들렸어. 이게 뭐 성경을 회방하는 이거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막이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절 봐요. 자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50절에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봐라. 저가 만약에 마귀에게 나왔더라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단에게로 나온 사람들은요,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그걸 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이 정리는 바로, 그래서, 자, 56절부터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56절까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보고 기다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예수님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낙원에 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니, 자,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니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 가로질러 지나가시니더라. 아멘. 알아들으시겠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분노합니다. 화를 내죠. 이게 아비가 누구라고요? 예. 아비가 마귀라는 증거다라고 이 8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미혹을 당했는지 조금 이 8장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언급을 해서 일단 트레이닝을 했고요. 자,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단은 오늘 아까 이런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고 속이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 좀 해봐요. 사단이 속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뒤집고 그래서 잘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 자,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를 죽일까 하고 간구하네. 아까는 돌을 치려고 했지요. 이제는 점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죽일까라고 간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사단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대요. 자,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유다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요? 이런 유다 같은 자에게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직접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서 어떻게 주를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선임 제사장들과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니. 자, 누구하고 의논하더라? 예. 이렇게 사단과 함께 된 자들과 하나로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많아서 중간에 이렇게 양념을 하나씩 쳐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추수할 때 가라지들이 눈에 보인다고 했지요. 그래서 먼저 가라지들을 묶고 그 다음에 알곡을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묶는데요. 뭐를요? 가라지를 먼저 묶는데요. 자, 이게요, 뭐하고 너무 똑같으냐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과 재림 때 상황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가룟 유다와 선임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묶이죠. 이게 악의 세력들이 먼저 묶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들이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수들이 중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걸 그냥 둬요? 그냥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기 보니까 악이 묶이죠.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악의 세력들이 묶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악의 세력들이 묶일 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들이 기뻐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정하니라. 또 그가 약속하고 무리가 없을 때 주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넘겨줄게. 자, 보세요. 재미있는 게 여기 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가룟 유다에게도 돈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했죠. 말 들리죠? 혹시 말 안 들립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지금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돈 이야기 하다가 그랬죠. 지금 가룟 유다에게도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무덤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군병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했거든요.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을 듣고 그럴까 싶어서 보초를 보내갖고 굳게 지키게 했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어.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 부활했어요. 그래 와서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했죠? 그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돈을 많이 받고 조용히 했다고? 더 재밌는 게 성경에 기록됐어. 그게 더 밝혀져 버린 거야. 재밌죠? 예. 가룟 유다도 돈 받고 팔았고, 그 다음에 군병들도 부활했다는 것을 돈 많이 받고 입을 다물었는데, 돈 많이 받고 입을 다물었다고 성경에 기록해갖고 온 세상이 알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에스겔서의 두로 이야기를 그렇게 3장을 걸쳐서 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참고삼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에게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더라? 탐욕을 가진 사람. 탐욕을 가진 사람. 예,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예, 거기에 하나님 앞에 털 것만큼도 탐욕이 없으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털 것만큼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단은요 아주 크게 부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누구에게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할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누가 좀 찾았으면 읽어 또 보시지요. 예. 이거 뭐 녹화도 하다가 뭐 끝나버렸네. 녹음기 하나 살아있네. 자, 사도행전 5장 3절. 자, 찾으셨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갚았느냐? 아멘. 자,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더라. 이게 왜 그렇게 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사모님? 예. 그렇게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에 덩달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걸 팔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성령께 거짓말하여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라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 11절 봐요. 11절. 자,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두려움이 임했대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이 담겨있는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아까는 뭐 때문에? 탐욕. 또 지금은 뭐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 여러분 누가 뭘 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서운하지 마세요. 그러게 거기에 여러분 영원히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하고 누가 뭐라 칭찬 아무 관련 없다. 나하고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이다. 그걸로 다 끝이에요. 여기서 내가 좀 아멘 좀 받고 지나갑시다.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막 안 하셔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한 걸로 끝이야. 더 얘기 꺼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아나니아.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딱 사단이 틈을 타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요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직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샘플로 딱 보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탁 임해서 그게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교회의 경건함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7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7절. 자, 누가 또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3절에서 7절. 고린도 후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7절까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어둡게 해요. 이게 사단의 예죠. 그죠?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오늘 아까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빛을 비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까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신이, 악한 영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요,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6절에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어둠 속에 빛을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런 거래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라.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서로가 알아보지를 못해. 맞죠? 우리 완전히 캄캄하게 해놓고 지금 뭔 짓 하는지 서로가 어떻게 알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게 뭐예요? 어디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창조와 같은 역사였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약간의 빛이 있어서 밝혔더니 여기 메시아가 계시네 하고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캄캄한 상태에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빛을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게 해서 그 빛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음에 비추었대요. 로마서 보니까 마음으로 예? 화면 공유.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 공유. 목사님 설교 스크립트. 이게 지금 안 돼 있구나. 예. 고맙습니다. 참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자, 봐요. 그 빛을 봐요. 얼굴의 빛이 어디로 왔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얼굴의 빛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받은 사람이 하는 언어와 그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뭐가 있냐면 보물이 있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보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졌으니 이는 그의 능력에 탁월한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져서 잘 들어봐요. 자,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보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속에 모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깨지면 보이잖아요. 그럼 깨고 나면 보배가 있네. 깨고 나면 그래서 깬대요. 뭘로 깨는지 한번 봐요. 8절부터 뭘로 깨요? 고난으로 깨고 괴로움으로 깨고 당혹스러운 일을 절망, 박해, 버림받음, 멸망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자꾸 깨. 근데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점점 완전히 수렁 속으로 죽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그릇을 깨자 뭐가 드러나더라? 보배가 나오더라. 누가 나오더라? 예수님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 예수천당 그 영화 꼭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저 필히 시청해야 될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그 목사님 그 옥중에 갇혀서 때릴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천당. 하도 막 고문하던 사람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밖에 이야기를 안 하냐니까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나는 뭘 해도 예수만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자꾸 깨서 얘야,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라. 보배가 있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보너스로 지나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단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고린도 후서, 요거는 여러분, 거짓 사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가장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가장, 양의 탈을 썼다. 예, 그래서 속을 봐야 하는데, 이거 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절. 먼저 찾은 사람 누구든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뭘 했어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따르게 만들더라.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문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특출하게 그러냐? 봐라. 내가 상식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세상 문화가 다 그런데 너는 왜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권 문화를 만들어서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해서 그걸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기독교 복음과 항상 대치되게 그렇게 만들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이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음악을 거꾸로 들어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단을 높이고 이러는 그게 다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음악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뺏어가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문화와 복음의 충돌이에요. 문화는 누가 만들었더라? 오늘 보니까 사단이 만들었더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은 사단이 방해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어떤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방해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누가 찾아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 나올까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아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죠?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에 대한 보는 방향이 너무 달라.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잡아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까?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진 영혼을 향한 마음이겠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남는 넉넉함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단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는 성경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자, 누가 읽어보세요.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주를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떤 고난? 어떤 고난이죠? 이런 고난. 예. 앞에 그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인지 한번 봐요. 자, 이 말이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왔으니까 앞에 거는 좀 빼더라도 결론 부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높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미리 높아가지 마라. 미리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높인 자들을 삼키려고 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밥이 돼요? 자기 스스로 빨리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이 높여놓고 씁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또 누구에게 찾아 들어가서 또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냐?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돌보심이라. 염려하는 사람. 자, 첫 번째 누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또 두 번째는 누구요?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뭘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그 다음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문제점들이 뭐였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출생케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케이? 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 약속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참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한다. 짧지만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그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주님이 하실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4절부터 좀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왜? 이미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성경적 관점을 이렇게 탁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자유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듣지 못하죠. 이단들이 이렇게 속고 미혹당하고 나면 진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걸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탁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휴, 정말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자세히 하고 좀 이런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원론적인 성경 해석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지만 여러분들 좀 다 알아들으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크게 작게나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야, 보니까 다 이런 사람들, 아까 말했죠? 탐욕에 가득 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가장하고 속이는데 그걸 눈치채죠. 진리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컴컴한 데서 서로 무슨 작업을 하니까 속이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 뭘 알아들을 수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문화는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화와 성경을 자꾸 연결을 시키고 적당하게 섞어버리니까 복음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도 지키고 십자가도 믿자. 이게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없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그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상식, 문화 이런 걸로 섞여가지고 적당히 믹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지구 역사가 몇 10억 년이 되었나요? 몇 억 년이 되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몇 억 년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지구 역사는 몇 억 년이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화론 더하기 창조론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구약 역사는 4,000년이고요. 신약 역사는 2,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구 역사가 몇 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몇 억 년이 되었으면 그 전에도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김기동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이래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이미 잘못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날 잘못 알고 있었더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탁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해방자가 되고 사단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그걸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사단이 늘 괴롭히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혹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솟아나고 있다면 아예 잡초부터 씨앗부터 뽑아버리셔서 이런 사단에게 함부로 이렇게 놀이개가 되는 놀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